3장 1절에서 9절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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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0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30장의 아굴의 잠언이죠.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서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본문이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아굴의 잠언 함께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귀절을 보았어요. 설교자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설교자의 평생에 걸쳐 쌓여지고 준비된 신앙과 인격이 설교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평생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말은. 그 글에 크게 공감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은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설교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그 아굴의 그 잠언이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교훈입니다. 그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2절 3절에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의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 또한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시는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이 9절까지예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라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굴은 자신을 우두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교훈을 듣는 대상에게 질문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생을 그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잠언 30장 4절입니다. 하늘에 올랐다 내려온 사람,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잡고 있는 사람,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또한 무엇인지 내가 아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결론은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너희가 정녕 파악하고 있느냐,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누가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가? 아굴은 이 말씀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굴은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성숙한 신앙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가 있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황폐한 유다 땅을 위해 간구했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특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에 의해 드려진 기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굴의 기도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평범한 듯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갑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7절, 8절에 보면 주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그는 간구하죠.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여기서 허위는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합니다. 샤웨는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샤웨. NIV 성경에 보면 false hold라고 false ho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영, 자만심으로 번역됩니다. 한마디로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헛된 것들을 말하죠.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입니다. 명예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이야기다. 만약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특징은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 보여야 하고,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위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온통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혈안이 되고, 그 돈과 명예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헛된 것으로 우상을 들 수 있죠. 우리 인생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무서운 한파와 눈보라로 인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무섭게 땅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덤과 점술과들을 찾기도 해요.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세요. 헛된 것, 돈, 명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 한평생의 기도 제목은 아굴의 광고와 같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굴이 멀리하게 해달라 간구한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필요상 어쩔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이 조직적으로 남을 속이고 강탈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믿었던 그 이들을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거짓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그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여 거칠에만 관심이 있는 위선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그토록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항상 동일해야 되죠.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또한 동일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자며 또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허위와 거짓말을 자신에게 멀리하여 달라고 간구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아. 근데도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도 하죠. 아버지 이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 눈물, 상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품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허위와 위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영적인 필요에 이어서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드리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양식 속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아마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도에서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가난하게 하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라는 기도는 쉽게 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내 몫의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분량만큼의 음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아굴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인 이유는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조금 더 나은 집이와 조금 더 많은 물질과 좀 더 좋은 상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되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서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것을 구하는 정욕을 위한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아니면 원하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구리들은 오직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 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 이유는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9절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그냥 평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아우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한 거죠. 혹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필요 없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래전 한 유명한 배우의 수상 소감이 기억나요. 나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그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멋진 신앙인이죠. 그 주현미 씨가 자신의 고향에다가 고등학교도 세우고 그 어떤 그 개런티가 들어오면 그것을 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생을 나누고 왔다. 이런 것을 제가 잠깐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트로치 그 이미자 씨가 돌아가면서 그 자신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훌륭한 연예인이 있어서 그가 태어난 지역 주민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선을 행할 줄 아는 은혜가 믿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저렇게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굴의 기도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고 하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는 깨지지 않는 무쇠그릇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온전하게 자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12장 9절에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 달라고 여러 번 구했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기뻐했죠. 그리고 약점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12장 9절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그 약점들을 자랑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9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이유는 약한 이들은 교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출발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온전히 구하게 됩니다. 아굴과 같이 온전한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통해 살펴본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눈물과 아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그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아버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고난과 근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굴과 같은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길을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